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 6번째 시간으로요 갈멜산으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시대의 통치자 아합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노려보며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보면 지금 그 땅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임했거든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 백성들의 신음이 얼마나 땅에 가득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바로 너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 네가 와서 우리에게 저주한 그 저주가 참 이 땅을 괴롭게 하는구나. 이 땅을 괴롭히는 건 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화답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8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아합은 분노가 가득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건 너다. 너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다. 네가 한 말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지 않느냐. 이거 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며 엘리야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고, 엘리야 역시 화답하는 거죠. 아니다. 내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꼭 오므리의 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우상을 가져온 것이 그의 아버지 오므리였고요. 그것을 꽃 피운 게 어찌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집안이 이 땅에 바알,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의 우상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다. 그러니 결국은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이 아주 팽팽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설득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말싸움을 2시간, 3시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2박 3일 해볼까요? 아니면 5박 6일이요? 14박 15일을 말싸움을 하면 어느 한쪽의 기세가 꺾이며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싸움 끝에 결론이 맺어질 수 있을까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아합이 온갖 말들로 또 궁중에 격식 있고 또 궁중의 학사들이 다 모아 만든 꽤 설득력 있는 나머지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쭉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너무 논리정연하게 이게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합이 엘리야에게 쭉 쏟아붓는다고 해보세요. 엘리야가 설득될까요?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데 설득되면 안 돼요. 지금 설득되면 안 돼요. 엘리야는 설득될 리가 없어요. 왜? 이
원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건 엘리야 때문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아합이 아무리 온갖 말들로 유리한 언변으로 설득을 해도 엘리야 설득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엘리야가 너무도 똑똑한 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마음 그대로 그리시네가에서 원고의 초화를 만들고 사르밧에서 정말 매일 그 떡과 그 기름을 먹어가면서 준비한 아주 유려한 말로 아합을 설득한다고 쭉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과연 아합이 설득이 될까요?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싸움으로 상대가 설득이 안 되는 싸움을 지금 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려보고 사납게 혹은 아주 학문적으로 또 때로는 감정적인 격정적인 말들로 아무리 쏟아낸다고 한들 말싸움 가지고는요 이 두 사람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요. 엘리야도 설득될 리가 없고 아합도 설득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지대하게 계속 더 많은 말들로 어쩔 수 없이 평행선을 달려야 될까요? 아니요, 그건 시간 낭비죠. 어리석은 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는 지리한 말싸움을 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야 설득이 안 되거든요. 눈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아합, 이세벨 설득될 리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눈치 보고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에 설득될 리가 없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말하는구나. 나는 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런즉 우리 이제 갈멜산으로 모아서 거기서 만나자. 네가 자랑하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다 모아가지고 갈멜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마.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말싸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너와 내가 한번 겨루어 보자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과 지식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그저 유려한 말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엘리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말로써 아합 설득되지 않는다. 이세벨이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 머뭇거리는 수많은 백성들이 말로써는 설득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보여주겠다. 과연 이 땅에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이 땅에 가뭄을 그치고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신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울의 삶이 농축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유려한 글솜씨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 말에는 조라다 이렇게 써 있지만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최고의 학부에서 가장 좋은 그 시대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세치어의 말과 손으로 쓴 글만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아니에요. 물론 말에도 글에도 능한 사람이었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며 드러나심은 우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짐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라고 외치며 그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현장을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현장에서 병든 사람이 나았고, 그 현장에서 우상 더미들이 불태워지고, 그 현장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로 그의 삶을 빼곡히 채워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잘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이 땅에 불의 응답으로, 때로는 단비의 응답으로 내려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무엇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아합 앞에 담대하게 서고 설 뿐 아니라 그와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갈멜산의 싸움을 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말씀 볼 때마다 말씀을 역사 교과서로 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성경의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로 묵상케 하신다는 건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2023년에 이 엘리야의 스토리가, 갈멜산의 스토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서 재현되길 원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에도 무언가의 도전이 있길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영적 전쟁을 선포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드러나라 이야기하는데,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숨어서 그래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숨어있는 사람은요,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세상을 흔들 수는 없다고요. 오바댜의 굴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오바댜를 통해 먹고 마시고 안전히 거하고는 있지만요, 그들이 여전히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이 아합의 나라를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나중에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를 위로할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7,00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는 있지만요, 그들이 꺼내어지지 않으니 온 사람에게 비추며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있으면, 나를 감추고 있으면, 혹은 나 자신 안에, 내 안에는 그래도 참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나만 아는 것,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나를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시대의 변화, 그 가정의 변화, 그 직장터의 영적인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어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이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실 거고 심장을 뜨겁게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것 가지고 불을 켜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정이 그 빛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의 모임이건 직장이건 여러분을 감추지 말고요, 감추는 자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드러나 비추이는 자가 세상을 흔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바댜의 굴이나 혹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천 가운데 엘리야보다 더
좋은 가문의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힘이 센 사람, 더 많은 사교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거느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숨어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고 드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라고 말하며 아합 앞에도 갈멜산에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갈멜산으로 데려오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 근데 이 싸움은요, 막상 시작하고 나면 아깝게 졌어라고 하는 말로 끝내선 안 되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갈멜산의 전쟁은요,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고, 혹은 아깝게 졌어, 이런 단식으로 채웠다간 큰일 나는 싸움입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든지 아니면 엘리야가 죽든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예. 이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아합 역시 이거 사람 목숨 걸린 시합이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그의 나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오겠죠. 그러면 엘리야 역시 이 싸움 질 수 없는 싸움이기에 반드시 이기기 위한 수순을 밟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 갈멜산에 서 있는 이 두 진영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아합의 무리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사람을 보내서 다 데려와라. 이게 엘리야의 혹이 있는 메시지였거든요. 다 데리고 와. 나 절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다 데리고 와라. 근데 정말 다 데리고 왔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랬더니 아합이 화답해서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파바를 다 띄워가지고 다 모여라, 다 모여서 갈멜산으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아합은 세력을 믿고 사람의 숫자를 믿고 있거든요. 어차피 전쟁 사람 숫자로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거야.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면 갈멜산에 서 있는 사람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모습만 계속 나와요. 그럼 진짜 450명만 데리고 왔을까라고 상상할 때 엘리야가 처음에 선포할 때 뭐라 그러냐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다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이에라고 표현하며 아합이 온 땅으로 사람을 보내 다 모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기록된 건 450명이어도 아마 선지자로 얘기했을 때 850명 다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알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바알은 남신을 상징하고 아세라는 여신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그랬을 때 아마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때도 하나의 도시락 가지고 뭐라고 써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남자들만 5,000명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생각할 때 여성을 세지 않고 남성들을 중심으로 세는 게 그 당시의 셈법이었기 때문에 아마 남신의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이 바알의 무리를 숫자로 기록한 거지, 실제는 다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아서 아합은 지지 않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 850명의 선지자들, 또 그들의 수종자들도 있었을 테고요. 아합 역시 출동했을 테니까 아합이 있다면 누가 있겠어요? 그의 호위하는 무사들이 쫙 있었을 테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볼 거 없는 세상에서 이런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진다니 온 동네 사람들 다 몰려갔겠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편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새까말 만큼, 그 지역을 덮을 만큼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 수 없는 싸움에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무리가 아합의 편에 서서 그 산을 두르고 있는데, 반대편에 보니까 질 수 없는 싸움에 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만 있다고요? 엘리야 홀로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양분되어 서 있는데 한쪽은 사람의 수가 세기가 겁날 만큼 많은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또 왕과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 그 밑에 머뭇머뭇한다고 써 있긴 하지만 백성들 역시 지금 권력과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합에게 있으니 아합 편에 기울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혹여나 엘리야의 편으로 구분될까봐 몸에 기울기조차 아합에게 기울어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목숨 내걸고 하는 전쟁의 반대편에 누구 혼자 서 있다고요? 엘리야 혼자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의 모습이 과연 여러분의 상상 속에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새까맣게 몰려오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아주 거칠게 생긴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야, 누가 딱 봐도 집에 동네에서 침 좀 뱉었겠구나, 뭐 이런 막 쫙 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예배할 때 보니까 막 칼 가지고 몸을 자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해서 샌님 같은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바알 쪽 선지자들은, 아세라 쪽 선지자들은 막 칼 쓰는 것도 능한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쫙 몰려와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혼자 서 있는 엘리야의 그 모습, 여러분의 상상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나요? 막 동공이 흔들리며 시선을 갈 바 모르게 막 이곳저곳 막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다수 앞에 선다는 건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꽂히는 그곳, 더군다나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응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 앞에 서 있는다는 건요, 정말 쉬운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쉬워 보이면 대표기도라도 나와서 한번 그 대표기도 할 땐 진짜 감사한 게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어요. 그나마 그게 좀 괜찮은데 사람들이 다 눈 뜨고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소리 끝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생각보다 다리가 후들거린다고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그런데 앞에 1000명, 10,000명, 아니 진짜 수 없는 백성들이 쫙 깔려서 너 뭐 좀 하냐? 이렇게 시선으로 바라본다니 엘리야가 느끼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엘리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갈멜산 전쟁할 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불못 내리니까 막 조롱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렇게 하나 떨지 않고 아주 담대하고 용기백백한 모습으로 홀로 서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거예요? 뭘 믿고? 이 아합의 무리들은 자기들의 숫자도 믿었고 손에 들고 있는 칼도 믿고 별의별 거 다 믿고 그들은 세력을 규합해 서 있다고 치자면,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엘리야는 뭘 믿고 갈멜산에 선 것이며 같이 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도 끌어당기지 못한 채 어찌 그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냐고요. 여러분, 엘리야를 떨지 않게 만드는 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담대하게 갈멜산에 올려놓은 건 그가 숨기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특별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걸 한번 찾아보죠. 우리 시편 24편 8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엘리야가 혼자 서 있는 것 같죠? 사람들 눈엔 너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눈에는 엘리야가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요, 엘리야가 조금도 밀리지 않는 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엘리야 곁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에 능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4편은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아합이 우리 편이야, 이 땅의 왕이 우리 편이야, 왕이 지금 저 엘리야 죽이려고 이 상황과 여건을 만든 거야, 우린 왕이 우리 곁에 있어, 이렇게 말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겁나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 역시 겁나지 않고 담대한 건 진정한 영광의 왕이요 전쟁에 능하신 왕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원래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 피곤함을 느끼는 거고 무능함을 느끼는 거고 정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곤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니까요. 오늘 우리 예배를, 사역자 예배를 8시에 드려요. 이제 주일을 시작하는 예배를 사역자들 모여서 드리는데, 이제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성경책 펴는 거 있잖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웨슬리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자들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성경책을 펴서 눈에 들어오는 본문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딱 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온 줄 아세요? 한 명이 1000명을 내어 쫓을 것이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어 쫓을 것이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 주시고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볼 땐 이쪽은 850명이에요. 이쪽은 1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1명은 몇 명을 내어 쫓는다고요? 한 사람이 능히 1000명을 내어 쫓는다고 이렇게 써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왕을, 세상의 왕을 붙잡고 있으면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대적을 무너뜨리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 기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눈엔 보이지 않겠지만 이 땅의 창조주요, 이 땅의 섭리자요, 이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 역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전혀 위축되지 않는 건요, 그들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알거든요. 이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과정이 어떤지, 결국은 어떻게 끝날 건지 그는 이미 알고 있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 32절, 37절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합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사장과 백성들은 모르지만요, 엘리야는 선명히 알고 있어요. 왜 이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아합에게 보이리라. 너 아합에게 가야 되겠다. 아합 앞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셨고, 이 모든 과정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써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되어진 상태에서 걸음걸음을 걷고 있으며,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에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갈멜산의 싸움에서 이 엘리야가 누리고 있는 삶의 무기를 여러분도 그대로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왕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광의 왕이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아는 거죠. 모세는 아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먹을 것 마실 걸 잘 준비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올라가는 게 다 허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삶의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난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봐 두려워요. 그냥 취미 생활하듯 교회 갈 수 있을 때 한 번씩 가지 뭐. 가보니 뭐 나쁜 말 하지 않던데, 교회밥이 생각보다 고기도 줘서 맛있던데,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성도들에겐 삶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일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않으면 그는 아합 앞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느끼지 않는다면 갈멜산으로 다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일이었고, 모세 역시 하나님 친히 가시지 않을 거면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저 안 갑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하지 않으면 저 가나안도 안 갈 거냐, 광야에 있을 거니까 하나님 친히 가셔야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저는 이 목마름이 오늘 나름의 육신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인생의 갈멜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이깁니다. 이 고백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건축을 바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시 40일을 기도하며 걸음을 거으리려 하니까 하나님이 건축을 다시 시켜주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진작 알았으면 연초에 계획표 세울 때 한 4월쯤에 40일 기도회를 넣어놓을 걸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시간 안 보냈을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걸음을 걷는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고 삶의 가장 큰 무기로 삼아 신앙을 앞세우고 걷는 걸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갈멜산이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뭐 분노가 충만하고 때로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내가 저 아합을 내가 혼내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갈멜산은 오히려 내가 초라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역시 당당하게 서 있을 뿐 아니라 지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승리하려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엘리야의 삶에 아주 선명하게 살아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두 가지를 그는 가지고 갈멜산에 서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18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는요, 하나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삶에 선명한 이정표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다. 내가 말씀대로 걸어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새겨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이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양 성도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라고 하는 이 시간과 이 기간을 여러분의 신앙의 그 어떤 때보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존중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 지금 교회적으로는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건축의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공동기도문 쭉 읽을 때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허락받지 못했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냥 하필이면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특별히 이렇게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 삶이 누리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앞으로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아버님 세대는 이런 모습이건 저런 모습이건 건축을 경험한 세대예요. 교회 건축이라는 걸 경험한 세대. 그러나 우리 밑에 있는 신앙인들은 리모델링하는 건 경험할 수 있는데 교회를 건축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세대는 아마 극소수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저의 인생에서도 또 한 번 건축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건축을 하며 더 좋은 환경의 예배당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려면 우리의 건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기쁨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건축해 하시는 이 과정 속에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사역에, 내 기도의 자리에 같이 하기 위hen 철저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려요. 이 영적 전쟁에 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말씀과 친밀한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단순히 말씀과 가까이 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매개체로 하나님이 무엇하시니까 그 갈멜산에 같이 임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요. 두 번째, 이것도 여러분 같이 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호와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엘리야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이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거룩한 불이 그 제단 위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불이 언제 떨어졌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요,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드는 여호와의 불은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 앞에 부정할 수 없는 표징으로 그곳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두 번째 모습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거룩한 불을 던지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교회의 뻔한 결론이 아니라 삶에 반드시 새겨져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무기,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거죠. 저는 이 40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칼이 잘 벼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 빠진 무딘 칼이 아니라 정말 대기만 해도 배워질 것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배워 넘기고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정말 아름다운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말씀의 검, 기도의 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말씀의 칼을 벼리고 기도의 칼을 벼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영교회 40일 응답기도회라고 얘기하면 교회 가장 큰 영적 전통이죠. 벌써 16번째 16년을 이어오고 있는 굉장히 긴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 영적인 축제입니다. 8주간 동안 일주일에 5번,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고, 주일 예배 빼고 월, 화, 수, 목, 금 매일 저녁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일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신앙의 삶으로 잘 벼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엘리야가 되려면 시대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가문을 흔들고 나의 직장의 터전을 흔들고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하는 인생 되려면 말씀, 기도 이 두 가지의 문이 확실히 열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인생에 끌어당기셔야 된다고요. 이번에 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시겠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지금 거의 우리 앞에 그렇죠, 실시간으로 중계되듯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구나 싶은 게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클립들 가운데 뉴스에 이런 클립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쟁이 났다는 소식 앞에 앞다투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올려놓은 기사가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친구는 뭐 여행 중이었는데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 여행의 일정을 그만두고 가장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 표를 찾아서 그것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남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정식으로 군대를 가잖아요. 그리고 예비군에 편성돼 있잖아요. 여자들도 22살, 23살, 그러면 그렇게 젊은 여자 대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모든 거 내려놓고 공부 내려놓고 의사라는 직업이든 학위를 받는 과정이든 다 내려놓고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요,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녀들은 걱정할까 봐 출장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아빠 출장 다녀올게. 아빠 몇 주간 출장 다녀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예비군에 복무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고국을 지키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나를 그곳에서 빼는 게 아니라 나를 그곳에 합류할 수 있고 같이 더 치열하게 싸워갈 수 있는 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힘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 위에 허락하신 다시 한번 건축이 재개되고 걸음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함께 갈멜산에 올라가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리라, 내 기도 한 번의 표현이 같이 읽어주고 같이 화답해가는 그런 모습이, 또 40일 응답기도회와 또 짝을 맞춰 같이 가게 되는데 한 번 더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의 큰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열매를 맺게 만들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같이 동참해 주세요. 얼마나 마귀가 두려우면 이런 별의별 일들을 다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만큼 세워지는 우리의 예배당은 정말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울러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40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마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불이 떨어지는 걸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갈멜산의 현장에 서서 곳곳에 거룩한 불을 떨어뜨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귀한 고백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도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다 같이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아름답게 마무리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건축위원들 축복해 주시고 리안 스토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완공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